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2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장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라고 합니다. 성실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인생은 어떤 크고 특별한 사건의 반복이기보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에서 진정한 삶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같은 자리에 출근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기도 하고 방향이 정해지고 결국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같은 사건과 특별한 은혜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신앙은 우리가 매일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바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9장은 한 명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초막절에 대한 제사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제사가 어떠냐면 하루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사실 다 찬찬히 본다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제물의 종류도 드리는 순서도 드리는 방식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까지만 읽었는데 단지 짐승의 수만 조금 다를 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간단하게 그냥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는 단순한 절차나 형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도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수확한 열매를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린 적도 없고 곡식을 거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수한 후에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하기도 전에 이 규례를, 제사에 대한 규례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이 거두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둘 것이니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거두었으니 결과를 보고 감사하라가 아니라 거둘 것을 믿고 선제적인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관계이죠.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겠다고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믿음 위에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초막절에 바쳐지는 제물의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바쳐진 제물의 양은 203마리인데 이 제물들은 단 하루의 분량이 아니라 7일 동안 매일 바쳐져야 했죠. 엄청난 준비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제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제사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수확의 풍성함을 내 손으로 이룬 결과로 믿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믿음을 잃으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뤄낸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이룬 결과를 보고 나는 스스로 정말 잘 살아왔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거두실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양육을 처음 들으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번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때때로 비슷한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도 성경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번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평안하고 어떤 날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보다 한숨이 더 많고 어떤 날은 눈물과 갈급함이 더 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음의 상황도 삶의 무게도 사실 날마다 매번 다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그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매일 새롭게 일하십니다. 어제 은혜에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경험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꼭 알맞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붙들면 일상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꿈의 성도 여러분, 습관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과 아침을 깨워서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매번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힘과 그 새 능력과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